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요 나이 30살에 사울이 죽자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 후에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으로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장군이 죽자 그 사울 왕의 막내 이스보셋 왕도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 인근에 있던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줘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을 즈음에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니까 이 다윗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 가지고 선지자 갓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이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하고 선지자 나단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무슨 의제를 가지고 대화하는지도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다 놨는데 천막에 계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나단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니 하나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셨겠지요. 너무 기뻤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골에서 그냥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서울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름다운 뭡니까 집을 한 채 싹 지어준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죠. 너무너무 좋겠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어제 왔었는데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다고 얼마나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좋은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라고 집을 지어준다고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집을 짓겠다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선지자 나단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윗하고 선지자 나단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대 나타나서 이 얘기 안 합니다.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냥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을 해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더냐.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왜 내 집을 지금 안 지어주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동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다. 왜?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내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이방 귀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더 좋은 데다 모셔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구절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절이 뭐냐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어린 소년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기분이 좋아서 사무엘을 보내서 임금으로 기름을 일단 부어놨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점 찍어놨죠.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주권자로, 왕으로. 다윗은요, 그 아버지가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버지가 이세요,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8이에요. 아들이 8. 양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8인데 형들은 양을 치러 오지도 않고 놀러 다니고 다윗 혼자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지요. 많았으면 형들이 다윗 혼자 놔두고 다른 데 놀러 못 가죠. 양 야곱 빼다가 팔아먹고 그 짓 안 하지요, 양이 많으면. 근데 양이 적기 때문에 다윗 혼자 해도 될성 싶으니까 형들은 다 놀러 가버리고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고 다윗 혼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다윗은 아버지한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민족의 통치자로 세울 마음, 목동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임금으로 세웁니까? 목동을 갖다가 누가 어린 목동을 갖다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백성들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민족의 우두머리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임금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임금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약속입니다. 지금 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거기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너 혼자만 있게 안 하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 혼자 어디 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고 네가 가는 곳이면 내가 항상 따라다니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이면 내가 항상 같이 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교를 가면은 네가 학교 가면 내가 학교 같이 갈 것이고, 네가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에 같이 갈 것이고, 네가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면 바다에 내가 고기 잡으러 같이 갈 것이고, 네가 들로 가서 농사지로 가면은 내가 같이 갈 것이고, 저 짐승을 키우러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군대 가면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함께 갈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기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멋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 곁에, 가운데 같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남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들이 해하지 못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데 광야로 데리고 와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도 못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짐승이 못 산다는 말은 물도 없다는 거예요. 풀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짐승도 못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가라 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싹 뒤로 빠져서 다른 데로 가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서 가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 앞서간다. 하나님이 뒤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 딱 서서 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 딱 갔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둬버리고 빠지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항상,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는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나와 계실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한테 의탁해야 돼. 그분은 앞장서서 우리 옆에 계시고 같이 계셔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도와주질 않아. 네, 도움을 안 청하면 도와주질 않아. 광야를 딱 나섰는데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 딱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없어버려. 홍해 건너는데 3일 걸려. 3일 만에 홍해 왔죠. 건너고 또 이제 건너고 나서 또 가다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줄은 백성들만 뭡니까? 물이 없는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서 물이 없는 거 다 알고 다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 물이 없으면 짐승도 물이 없으니까 못 살았어요. 물이 있으면요 짐승이 와서 살지요. 물이 있으면요 거기에 저 사막이 아니요 광야가 안 됩니다. 풀이 자라요. 그러면요 물이 있지, 풀이 자라지, 짐승이 있지, 그러면 누가 살아요? 사람도 살지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40년을 그 광야로. 거기는 물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그냥 파이프 박아가지고 물 나오겠나요? 아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겠다고 막 달라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해. 모세의 눈에도 안 보이고 백성들 눈에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이리 데리고 올 때는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려고 작정했으니까.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죽여버리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다 살릴 준비를 미리서 다 해놨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걸 누가 믿냐? 모세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못 믿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모세는 안 보이는 것까지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가나안을 도착할 때까지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해 줄 줄로 믿은 것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라 하고 죽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물이 나오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또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와라 하라고 했어요. 바위에다가 대고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마른 막대기 가지고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위가 쫙 쪼개지더만 물이 팍 솟아나가지고 냇물처럼 흐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놨어.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절대로. 너는 앉아있지 왜 왔다 갔다 해? 물만 없나요? 식량도 없어.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죽이려고 데려갔나요? 굶어 죽도록 하려면 애굽에다 놔두면은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죽일 테면은 거기다 놔두면 더 오래 살 텐데. 하나님은 이미 먹을 것도 준비해 놨어요. 물은 땅에다 준비해 놨는데 먹을 것은 하늘에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 얼마나 무덤 만치씩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새벽에 가가지고 해 뜨기 직전에 가서 담아오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치 담아오지 말고 하루치만 담아와라. 근데 그 만나가 꼭 꿀맛 같아. 꿀처럼 단다고 그래서 꿀처럼. 색깔은 하얀데. 그걸 갖다가 진 얘기해서 떡을 만들어 먹은 거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했어요. 고기는 하나님이 저기 바닷가에다 준비해놨어. 고기라고 하니까 생선 말고 메추리
메추리는 몸뚱아리는 이렇게 통통한데요. 메추리는 원래 작아요. 그러니까 메추리 알이 작죠. 몸뚱아리가 작으니까 메추리 알이 작아요. 이 메추리는요, 몸뚱아리는 퉁퉁한데 날개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리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큰데 날개가 작아. 독수리 같은 것은 날개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데 메추리는 날개가 작습니다. 몸뚱아리는 통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 좀 불면은 이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지중해 연안에다가 그냥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는 이것들을 다 멀미를 그냥 다 주워버린 거예요. 그냥 이 메추리들이 전부 멀미를 해가지고는 그냥 그것들을 쫙 동풍으로 몰아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다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막 무덤처럼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항상 가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내 직장에 가니까 내 앞서 가십시오. 내가 학교 가니까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내 장사하러 가니까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할렐루야. 뒤돌아오시면서 안 되면 나 도와주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또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앞서 가셔서 가시라고. 나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뒷선 적이 없어요. 항상 앞서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얼마나 더웁습니까? 광야는 낮에는 약 50도가 넘습니다. 50도가 넘어요. 우리는 50도 되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지요. 50도, 60도 나갑니다. 달걀이 익어버린다니까요. 달걀이 익어버려요. 얼마나 뜨거우면 달걀이 익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뜨거워도요, 밖에 내놔보세요. 달걀 익는가? 안 익습니다. 그 정도로 광야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열사병 걸려서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낮에는 구름으로 싹 덮어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다 구름으로 싹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그게 시원한 거죠. 저녁에는 뭡니까? 추워서 이제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산 겁니다. 짐승도 못 살아요. 그거 짐승들도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저녁은 추워서 못 살아. 짐승도 못 살아. 그러니까 광야는 짐승도 없어. 수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가면서 전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잘해서 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 사람들 종노릇하면서 날마다 노가대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예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신 하나님이냐? 아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무탈하게 살고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항상 실제적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시라. 바다로 들어가도 침몰치 못하고 강으로 들어가도 침몰치 못한다.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홍해에서도 침몰 안 됐지. 요단강에서도 침몰 안 됐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실장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용광로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는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어디 딘 적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겁니다. 죽어버렸으면 유배를 안 보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 돕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고 모세 때문에 도운 겁니다. 백성들은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 생기면 원망만 하지. 근데 모세는 문제 생기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 뽕으로 그냥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천지를 지으신 나도 만드신 그분,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것만 갖고도 양이 안 차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접할 때 와 계시는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낮에 해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다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밤낮으로 도와주니까 지켜주니까 함께 하니까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의지를 해야지요. 그분께 의탁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명케 한단 말은 환난을 다른 사람이 당할 때 나는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런다 그 말이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의지하고 의탁이 두 글자로 뭐요? 기도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잖아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할 때는 하나도 해결 안 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이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겠다고 막 달라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만 살았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구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안 떠나.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면은 떠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데는 절대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주님께 오늘 또 주님이 내 앞장서서 가세요. 내 자식들 앞장서 가시고 직장에도 앞장서 가시고 사업장에도 앞장서 가시고 학원에도 앞장서 가시고 앞장서 하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뭐하게 한다? 존귀케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네 이름을 아주 그냥
아주 높이 모든 사람들이 네 이름을 존경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죠.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어. 총리가 존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왕이, 애굽 왕이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다니엘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목을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꾸는 꿈을 다 해석하게 해가지고 가장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선생이 되도록 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간 애가 어떻게 총리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애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돼요? 지도자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애는 꼬맹이로, 계집아이가 꼬맹이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꼬맹이로. 그 애가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바벨론의 왕비가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문지기 하던 사람이 세상에 총리가 됐어요. 문지기 모르드게가 문지기 했어요. 문지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에스더하고 같이 잡혀갔는데 에스더를 업고 갔어요. 짜박짜박 걸어서 그 먼 길이니까 가다 없다 그렇게 갔겠죠. 근데 세상에 업고 간 양반은 문지기 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영의정 된 거예요. 업혀가던 그 계집아이, 조그만한 계집아이가 왕후가 됐다니까요. 왕비가 됐어. 왕비가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낸 겁니다. 이 꼬마의 아이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 다 전멸당하게 생겼는데 구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존귀하게 해준다. 오늘 10절 보세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잖아. 11절에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다 이기도록 할 것이고 다시는 어느 나라가 네 나라를 빼앗으러 오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한 거야. 이건 지금 약속입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로 좋아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12절 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수완이 차서 조상에게로 함께 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다윗에게 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다 살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살고 죽게 하겠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여고 거주의 경계도 정했다. 하나님이 너는 어디서 태어나라, 어디서 살아라, 너는 몇 살 동안 살아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보낸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보낸 수명대로 다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수완이 다 차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서 죽게 한다. 살려줘봤자 하나님께 누가 되고 손해가 되면 하나님은 미리서 데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완 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사시다가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2절 나왔어. 12절. 자,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늘 누가 되게 하니까 왕위를 뺏어서 가문이 다른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자손들에게서는 내가 절대로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사울에게서 뺏어서 너한테 주듯이 네 자손들한테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준다 그러죠.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준다. 자손들 대대로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14절. 자,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리라. 자, 네 후손들이 내 말대로 안 살면 사울한테서 나라를 뺏어서 너한테 주듯이 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러나 네 후손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로 너희 후손들을 치겠다는 거야. 그게 전쟁으로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라는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쳐서 엄청난 고난은 좀 당하게 하게 하지만은 나라는 뺏어서 주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인생 책찍으로 막대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이게 전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고 누구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짓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다고 하면은 참 큰 복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를 짓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그래서 함께 동참한다고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해외라도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저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평생 그 기도를 하나 하고 여러분이 생애 소원으로 삼고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라도 짓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후대 자손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놔서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1억 갖고 자손들한테 물려줬더니 우리 부모가 어마어마한 돈 물려줬다고 할까요? 돈 1억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돈이라고 주고 가셨다냐? 그러지. 그것도 돈이라고 주고 가셨다냐? 그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남겨준다고 하면은,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거 2, 3천만 원 가지고 집 하나 지어드리면, 하나님 집 하나 지어드리면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게 100배 더 주어버려. 할렐루야. 예. 그런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